우리는 지금 대림절 또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문의 뜻 속에 이미 의미가 나와 있죠. 대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대자, 또 림은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며 또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임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제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친 예수님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또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단계요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제사함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날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선포 속에 또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섬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은 180도를 바꾸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꿔도 360도 바꾸면 안 됩니다. 네, 그건 도는 거죠 그냥.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을 향했습니다. 죄 가운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는 세상을 등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천국을 향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것을 깨닫고 눈물로 참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참회한 뿐만 아니라 돌아섰으면 이제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올바르게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대림절, 이 기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림절은 교회력의 가장 첫 번째 절기죠. 다시 말하면 교회력으로 한 해가 다시 시작했는데,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길이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온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한 곳에는 증거가 남게 됩니다. 흔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그 살아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거기에는 다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의 흔적들이 남게 되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흔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흔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는 사람답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나는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며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속은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추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겉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아서 회개함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인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흔적은 혹시 주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증거를 보이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우월감을 버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외쳐야 하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이 아무도 없는 빈 들과 같이 사람들이 오기 힘든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에서 왜 오실 메시아를 전했을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전하는 복음과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시장에서 전하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했을까? 여러분, 신앙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 의견이 일치될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4세기경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사막에 수도원들이 생겼어요. 수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실 많은 곳에서 수도원을 세웠는데, 대부분 수도원이 세워진 장소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곳에 수도원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산, 깎아지른 바위 같은 바위 위에, 절벽 위에다 수도원을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든 사막 한가운데다가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사제들과 수도승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기들의 온 삶과 자기들의 일생을 바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다가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풍족한 도시의 삶을 버리고 메마르고 부족한 사막의 고된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했던 수도원들을, 수도원의 사제들과 수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서 기적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 일들이 계속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수도원을 향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고치지 못한다는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서 수도승들에게 기도를 받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병이 치유됩니다. 또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린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서 그것에서 은혜를 받고 삶의 기쁨을 되찾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일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병자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고 또 기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 같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이 가서 다시 치유받고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러면 수도원에 있는 수성들은 다시 거처를 옮겨서 더 깊은 곳으로, 더 아주 힘든 곳으로, 더 황량한 곳으로 가서 수도원을 옮겨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에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인간의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참 감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흙으로만 우리를 빚었습니까?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다 됐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호흡이,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의 존재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서 육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 문제를 체험받음으로 그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갈급함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도,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도,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왜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은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으로 만드신, 우리를 영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는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만난 성도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존재,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될 때만이 우리는 참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늘 영의 양식과 또 영적인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에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삶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어요. 9절의 말씀 보시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모든 자기들의 삶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율법학자들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시는데,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영적 교만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자기들보다 더 관심을 받은 예수님, 자기들보다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예수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알고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영적 우월감, 영적 교만함이 있었어요. 캐나다에 출신 감리교 의사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하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90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또한 선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어요. 특별히 원산 지역에서 이제 그 선교의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13년이 되는 해였어요. 1902년 13년 동안, 특별히 원산에서는 10년 동안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 그들을 살리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않을까?
불시에 성도의 집에 가보니까 교인들이 집에 교인끼리 모여가지고 술판을 벌리고 있어요. 노름을 하고 있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돈 떼먹고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하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세례받은 교인을 도로 세례를 취소하면서 학습으로 만들어 놓고 제명을 시키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실망한 거야.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적을 정도로, 보고를 할 정도로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던 그 다음 해 1903년 여름에 휴가를 맞아서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이제 본인이 그 모인 선교사들 중에 제일 연배가 높은 선배 선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그러면 지금 이 조선 사람들을, 그래 네가 보기에는 착해 무식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너랑 다른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이 갑자기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앞에서 나는 정말 못된 짓 한 선교사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저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라고,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교만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선교사들이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 운동이 일반 성도들 교회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나간 잘못을 회개하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얼마 떼어먹었는데 내가 갚겠습니다. 다시 헌금을 하고, 지난번에 얘기 안 해도 모르는 것인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보고 원상을 복귀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일을 계기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조선 반도를 뒤흔들었던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영적 우월감을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 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더 잘 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선교제 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절대 선교제에 가서 그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혹시 우리보다 못 산다고, 우리보다 어렵다고 그들을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그들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이 주님의 자녀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조금 먼저 믿은 성도로, 조금 먼저 믿은 백성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하며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선교지에 가요. 이제 코로나를 지금 겪고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코로나 기간 전에 건축을 시작해서 마무리 짓고 코로나 기간 중에 못 갔던 교회들을 지금 방문하고 있어요. 지난 10월 달에 태국에 가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우리 전창기 장로님, 고 이길준 권사님이 이제 헌금해 주신 헌금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돈만 보내놓고 그냥 사진만 받고 끝내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봉헌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연락을 했더니, 거기도 현지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감독님 계시고,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다음 주가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베트남을 가야 돼요. 바쁜데 사실 좀
정리할 일도 많고 지금 연말이 바쁘잖아요. 그래도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봉헌 예배 드리고 가서 현지 선교사님, 목사님들, 교인들을 만나야죠. 근데 가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분들 모아서 예배 드리고 거기 모인 교인분들과 마을 사람들 모여서 잔치 베풀고 다 우리가 그거 돈 내야 하는 거예요. 식사비도 다 드려야 되고 또 그분들 선물도 줘야 되고 또 목사님들 거기 선교사님들 다 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서 우리가 그래,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당신들보다 잘 사니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우리의 이 헌금과 사역을 통해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감격하고 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고 또 성도들이 한국에서 선물을 보내주고 자기들 대접하고 자기들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신들이 이 복을 받고 교회를 지금 지었으니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간다고 얘기하고 이제 일정을 잡으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또 이상하게 선교지 가면은 꼭 숙제가 있잖아요.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베트남은 가기 전부터 숙제를 주네. 아니 뭐 다 교회 잘 졌는데 화장실까지 졌는데 화장실은 뭐 자기들이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화장실 가는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거기가 비가 하도 와서 길이 질어서 못 가니까 글로 가는데 이렇게 좀 지붕을 좀 씌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안 들으면 내가 안 하는데 들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또. 그래 또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또 우리가 해야지.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유 교회 줬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받지 뭘 또 자꾸 해달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 드니까 처음엔 좀 약간 괘씸한 마음이 좀 들까 그러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아마 그 목사님 통해서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보자고 부탁을 얘기를 들었어요.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고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영적 교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이 일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혹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작은 소리 또 작은 몸짓 하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고 영적 갈급함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전한 복음과 진리가 세상에 복된 소리가 되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되는 복된 일이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또 기쁨으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멀리까지 이 광야의 소리를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회개한 성도로서 우리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종말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는다는 말씀이죠. 그때 가서 깨달으면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판때가 돼서 준비하는 사람은 때를 놓친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걸쳐서 계절마다 시기마다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필요한 시간을 거쳐야만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의 신앙도 필요한 과정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의 시기를 겪더라도 그 시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처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갈등과 또 영적으로 절망의 시간을 맞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도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고도 왜 나보다 더 행복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데도 왜 저렇게 잘 나갑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낙심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지막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은 시선을 향해서 어디를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여 승리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